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안식일 시작하는 그 때죠. 시작부터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가 누려야 할, 얻어야 할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세 번째 축복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업, 땅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축복의 근원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하고 따라오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땅에 관한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상속할 것이다. 기업을 얻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하다 또는 소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 이제 상속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두 가지의 내용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녀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자녀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대상입니다. 뭐 재물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유하는 거고 또 그것을 가지고 뭐 옛날에는 이렇게 소비하는 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은 뭐 재물을 가지고 뭐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재물들은 소비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의 도구죠. 생산의 도구입니다. 씨를 뿌리면 거기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그런 곡식들,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땅이 필요하죠. 땅이 없는 이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정말 귀하게 여겼던 건데
뭐 옛날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중하죠. 그래서 땅이 있으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땅이 있으면 또 많은 곡식들을 심을 수가 있죠.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땅에서 이 곡식들을 이렇게 생산을 하기도 하고 또 목축업, 이 가축들을 기르기도 하고 땅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 도구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땅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큰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땅 많습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조건을 이렇게 갖추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땅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세상의 것들은 다 우리 주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땅의 소유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쁨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온유한 사람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왜 만족할 만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만족할 만한 것이 없을까? 혹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소유이잖아요. 그죠? 내가 얻고 싶고 내가 만족해 하고 싶고 하는데 항상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모자라고 만약에 이랬다면 뭐가 부족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또 사람들에게 많은 만족을 주는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죠. 어떤 사람들에게 충분히 만족할 만하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돈을 쫓아가게 되면 돈을 벌 수 없대요. 돈이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진리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 조건을 이렇게 갖추게 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꼭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업을 주시는가? 자,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함. 자,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 온순한, 또 친절한, 겸손한 다양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온순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 온유함을 다른 성경에는 또 유순한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는 온순한, 유순한, 또 겸손한으로 또 번역된 그 같은 단어인데
다른 곳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유순하다, 또 온유하다, 또 온순하다, 또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그런 기업들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다, 겸손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또 온순한 마음, 유순한 마음, 이것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넓은 그런 마음이겠죠. 또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것을 많이 갖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독한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물러서서는 안 되고 온순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강하고 또 힘이 있고 또 머리가 좋고 기회를 다 잘 타야 되고 많이 얻으려면 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땅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오래 갑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참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는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준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동방에서 큰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욥의 어떤 삶을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에 그의 변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온유한 이란 사람이고 겸손한 이란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이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셨죠. 자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양떼, 소떼 어마어마했죠. 또 그것을 다스릴 만한 그런 땅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런 성품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런 성품입니다. 왜 그러죠? 마태복음 11장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얘기하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기우뚱 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왕으로 올라가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왜 타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표현하시려고 그렇게 나귀를 타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 권세를 잡은 이러한 사람들, 또 왕으로 행차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막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죠. 그렇죠? 자기의 어떤 위엄을 나타내고 나는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다, 권세가 있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며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죠.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데 아주 형편없는 이 나귀 새끼예요. 그죠?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그것은 당신의 겸손함을 온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험 있고 권세 있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죠?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셔서 모든 어떤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가실 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며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친절한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유함과 이 겸손함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이런 이 온유함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닮아가야 할 성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3장 2절부터 볼까요?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외모를 꾸미지 말고 너의 속사람을 꾸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사람을 꾸밀 때 어떻게 꾸미느냐? 온유하게 꾸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마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런 사람들이 그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온유한 성품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어야 할 성품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배우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항상 배우고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그렇지만 온유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사람이고요.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온유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온유한 그 예수님께 우리가 늘 배운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온유함을 반드시 갖춰야 되겠습니다. 속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온유한 그런 마음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은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친절한 마음, 그죠? 온유함의 반대는 뭘까요? 온유함의 반대는 뭘까요? 온유의 반대는 뭘까요? 온유함의 반대는 사납고 과격하고 강팍하고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을 온유함에 반대되는 그러한 성품 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 또 말, 우리 마음에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 말을 통해서 나타나죠. 또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나운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막 사나워요.
막 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인데도 막 과격하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을 닮은 마음이 아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받고 친절히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을 우리 온유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온유한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들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로 한번 예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유한 자가 얻는 기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창세기 2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창세기 2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도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멘. 자, 이 땅이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멘. 자, 우리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흉년이 들었었죠. 그때 이제 지금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곳에 거하죠. 이곳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흉년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가나안 땅에 있는 것, 축복의 땅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죠?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라. 아브라함 때에도 그가 어려워서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화를 당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죠. 다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곳에 남아있도록 거기에 거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삭은 참 온순한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계획들을 수정하죠. 변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 그 아래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고 또 우리 그곳에서 큰 거부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사실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가축을 기르는 일한 사람입니다. 농사를 짓는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이삭과 같이 온순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이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자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그렇게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제대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제대로 얻을 수 있을까요?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또 이삭은 정말 유순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온유한 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과 그 우물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죠.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싸움을 말리고 다투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물을 포기하고 아브라함부터 소유했었던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물이 또 나오도록 합니다. 물이 나오는 우물을 발견하게 하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곳을 빼앗아 갑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는 더 넓은 곳, 더 많이 좋은 그런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봇이다 라고 그렇게 일컬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경을 넓게 주셨다. 내가 이렇게 양보하는데 양보한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양보하다가 보니까 더 좋은 것, 더 넓은 곳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은 인간 관계 가운데서도 평화를 사랑했고요. 온유한 마음을 가졌던 이러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얻는 이러한 사람들은 막 이기적이고 또 막 인간적으로 막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막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님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7편 18절 말씀에 있는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땅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즐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와 같이 우리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한 자에게 영원한 그런 기업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 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땅을 차지한 이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그런 조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도 땅을 주겠다. 너희에게도 땅을 주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주 특정한 사람만 땅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참 온유한이란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있는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9절, 6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자, 땅을 차지한 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나중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지만 그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그 땅, 소유할 수 있는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 정탐을 하고 나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온유합니까? 그죠? 온유한 그런 심령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거다. 정말 아름답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좋은 말로, 그죠? 좋은 말로 지금 백성들을 일깨우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다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권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악평하고 불평하고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들을 때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편에서 끝까지 견디는 그런 마음, 이것을 온유한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강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땅을 이렇게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겸손함을 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겸손함과 온유함을 우리가 갖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은 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그런 마음이라고 해서 온유한 마음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뭐 얻을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속임을 당하기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설득하고 또 어떤 악평이나 악한 말이나 불평의 말을 견딜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겸손의 찬양을 이렇게 겸손의 내용으로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걱정할 수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겸손이라고 하는 찬양의 그 가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이 겸손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땅을,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이 겸손한 이러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유한 마음으로, 막 고집스러워 강팍한 마음으로 나 보여주면 안 갑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딱 주시려고 딱 예비하고 있었나요? 가는 즉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나요? 사실 매장지, 그죠? 매장지만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는 매장지만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이 땅이 우리에게 뭐 영원하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원한 기업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뭐 전혀 기업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더 좋은 기업, 땅을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이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갔는데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었죠. 겸손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겸손하지 자기를 낮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또 이 일을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한 이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를 테니까, 그죠? 그 아브라함은 마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아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본향,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을 예비하시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있는 그런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날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잠시 있는 것이지 이것이 뭐 땅이 많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기업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유한 일한 사람들에게 또 겸손한 일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그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악한 일한 사람들에게 보호함을 얻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늘 공급하셔서 아브라함이 사는데 거지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지. 그죠? 충분히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아닌 이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 어떤 사람이 가장 온유함이 승한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 온유함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죠.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땅을 많이 소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죠.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그런 땅을 가장 많이 갖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되었으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땅을 많이 얻은 이러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보이는 그런 땅을 많이 얻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죠?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자기의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보다 많은 그런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땅이 어디 있을까요? 그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 모세는 참 온유함이 땅에서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고자 하는 그런 큰 여러 가지 당신의 큰 능력, 큰 권세 이런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모든 이 백성들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한 사람들은 온유한 일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하나님 앞에서 온순한 일한 사람, 겸손한 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고 귀한 일에 쓰는 이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에서 뭐 사람들을 쓸 때, 뭐 군대에서도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을 씁니까? 막 까다로운 일하는 사람들을 막 쓰나요? 뭐 물론 뭐 필요에 따라서 하긴 하죠. 그런데 온순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당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시키면 잘 합니다. 그래서 잘 해내요. 변명하고 뭐 꼬투리 잡고 왜 그걸 내가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 뭐 일을 시키고 싶지 않죠, 그죠? 그죠? 우리 모세는 온유한 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일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니까 다 그 온유한 마음에 많은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일한 사람이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를 쓰셨어요. 이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쓰는 일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일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일한 것들을 그들에게 더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큰 능력들, 많은 애굽에서의 재앙,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이셨던 여러 가지 광야에서 보이셨던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부리면 그냥 부리는 것이 아니죠. 그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해줘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모세를 쓰셨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참된 것으로 기업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우리 모세는 부한이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서도 정말 큰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는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온유한 일한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교훈하시죠. 또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나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치리한다 하더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고 중요한 일에 중용되는 일한 사람들은 아무나 뭐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 또 모든 성도들에게 덕을 이렇게 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인데요. 우리 디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디도서 1장 7절. 디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감독하는 이러한 사람, 교회를 다스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되는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치리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이같이 온유한 일한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겸손한 일한 사람들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일을 했던 일한 사람이었죠. 그는 주동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그릇,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귀한 그릇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쓰셨던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 자,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많은 일하는 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또 영원한 이 기업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가? 진정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 온유한 자가 섬길 수 있습니다. 또 겸손한 자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7명의 집사를 선택할 때도 믿음이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또 요건이 있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칭찬할 만한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말이 막 사납고, 그 다음에 막 짐승과 같이 막 과격하고 막 강팍하고 이런 말을 하는 이러한 사람이나 또 그런 마음을 품는 이러한 사람들은 배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그런 기업을, 더 많은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온유한 이란 사람, 하나님의 성품, 아름다운 성품을 닮은 이란 사람들은 땅에서도 좋은 것을 하나님께 얻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거룩한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하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많은 축복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온유한 자는 시편 25편 9절에 보면 온유한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를 지도하셔요. 강팍한 자를 지도할 수가 없어요. 온유한 자, 온유한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의 삶을 지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편 17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또 겸손한 자의 그 사람에게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 시편 22편 26절. 또 시편 76편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시편 119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잠언 3장 34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러한 사람, 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배우고 그렇게 나타내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이고요. 땅에 있는 것으로 또 하늘에 있는 것으로 더욱 채워주시려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것이고요.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품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품이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난 태어날 때부터 막 마음이 급하고 말을 빨리 하고 막
안 고치려고 안 고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안 고쳐진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막 어떤 때는 막 쏟아내고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많이 주고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미 다 줄 상처를 다 주고 나서 자기는 뒤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믿음 생활 적게 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서 사라지고 교회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마음을 품고 온순하게 또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이런 사람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하는 이러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일들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죠. 온유한 이러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이러한 사람, 막 까다로운 이러한 사람, 일을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막 까다롭고 그러면 어떻게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키면 그것을 충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사람들, 마음을 다해서 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칭찬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축복을 주시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러한 사람, 특히 우리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예수님과 같이 겸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늘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또 내세에도 좋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